안녕하십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낯설은 호남인데 하루 만에 너무 친숙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김치호 목사님 또 사모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지 정말 평안하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태 목사님 또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께서 마치 오렌지기처럼 인사해 주시고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어제 하루 만에 참 이 호남이라는 동네가 진짜 따뜻한 동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두 장로님께서 1시간 이상 마치 다정한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면 찬미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새벽 기도 시간 두 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행복하게 그 새벽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저녁부터 우리 서대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은 감동과 감화를 받으면서 저도 이 장막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하루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세 번의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인데 이 호세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땅에는 멸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의 상황인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토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논쟁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때 이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차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죠?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어떻게든 보여주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6장에서는 어떻게 알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알라고 하지 않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끝끝내 알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노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하나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막 긍휼이 불타듯 하도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호세아는 말하기를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그 결과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같이 연결이 되죠. 영생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알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알미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영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1년 차 때 당시 청소년 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전화인가 하면 사모 수양회 때 쓸 건데 사모님에게 전할 메시지를 담은 영상물을 하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턴 전도사 때였기 때문에 청소년 부장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준비를 했는데, 당시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제 원당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 그때처럼 아내에게 고마운 적이 없는데 그때처럼 아내를 소홀히 대한 적도 없었어요. 매일같이 방문을 다니며 붙어 있지만 거의 교회에 대한 대화만 오가지 아내에 대한 배려나 관심을 거의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김덕봉 장로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를 오셔서 도와주셨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마 장로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처지는 늘 교회 일에 밀려 뒷자리였어요. 그래서 늘 뭐 힘든지 뭐 어떤 건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계속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난 이제 당신을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 남편 되어주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나 섭섭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변함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때만큼 아내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때가 없는데 아내는 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말로 위로하고 진심을 표현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제 진심이 담긴 영상 편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담긴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장고 끝에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하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 작업을 완성해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의 그 진심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드디어 그 완성된 작품을 사모 수양의 담당자에게 보내줬고, 그 영상은 그 당일날 서종환 앞에 전체 사모님들이 모인 사슴의 동산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다 공개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아내의 상황 속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주는 제 마음이 담긴 글이었어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감사해하고 있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쭉 적어놨어요. 근데 이 진심이 담긴 이 사랑의 고백이 영상 편지로 아내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단상에서 눈물 많은 제 아내가 제 진심을 보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하는 것을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든 당신의 진심을 담아 이 성경이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마음을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 말고 내 주변에서 나타나는 현상 너머에서 너를 생각하며 너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여기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하나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혹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지금도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지금도 너를 돕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붙들고 있고 지금도 너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느끼기 시작할 때, 즉 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될 때, 거기서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신앙의 힘과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전임지가 동작중앙교회인데요. 제가 거기서 9년을 목회를 하고 이제 파주중앙교회로 갔는데, 근데 이 동작중앙교회에 제가 2010년도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부임했을 때 이 3040 그룹들과 좀 심한 오해가 생겼어요. 제가 처음 동작중앙교회에 와서 두 번째 주부터 이제 어떤 걸 했는가 하면 3040을 포함한 남청년반 교과를 맡아서 가르쳤는데 그 첫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첫날 교과를 이제 시작하는데 정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청년들이 우르르 청년방으로 들어오는데 그 좁은 방으로 한 분 한 분 들어가는데 그 표정들이 전부 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되게 소심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나 때문에 화가 났나 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며 들어갔어요. 근데 교과 시간이 시작되어서 제가 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과책을 펴서 왔는데 교과책을 가지고 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 혼자만 교과책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당황이 되었어요. 교과책이 없으니까 전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만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표정이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없으면 할 말도 없을 줄 알고 제가 혼자서 그냥 강의식으로 쭉 강의를 교과책 하나하나를 풀어가는데 근데 쉴 새 없이 제 이야기를 받아치는 질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잠깐 뭐 얘기하다 목사님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공격하는 듯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고. 목사님 우리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고 그런 말 하냐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그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무례해도 보통 무례한 친구들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차갑고 냉정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부담스럽게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던진 그 질문들은 진짜로 그들의 가슴에 맺힌 그분들의 신앙의 고민들이었고요. 정말 해결하고 싶은 신앙의 물음표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저는 한 번의 만남으로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저와 이 3040의 만남이 한 번 정도로 끝났다면 저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아마 평생을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들의 속을 알아가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겉만 그렇지 속은 정말 정이 많은 그런 분들이었고 정말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몇 년을 지난 후에는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9년을 같이 목회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한두 번 인사하듯 혹은 스치듯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대부분 오해되어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너무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더 깊고 더 의미 있고 더 온전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매일같이 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짐을 맡기게 되고 그러면서 쉼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더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끊임없이 더 깊이 더 온전한 삶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믿음이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이 아니라 더 선행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근데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다?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좀 찾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면 이방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었어요. 즉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하고 똑같은 품성을 가진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이 아니라 내 품성과 내 관념으로 그려진 그런 하나님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성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멸망 직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미가서를 보면 멸망 직전 남방 유다의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제가 구약의 성경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절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혹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좋아할까라고 합니다. 1년 된 송아지가 당시 가장 귀한 재물 중에 하나였죠. 그러다가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가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내 맏아들을 드리면 나를 더 사랑해 주실까, 나를 더 축복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방신과 동일한 품성을 가진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천천의 수양과 이런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요?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런 엄청난 제사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죠. 몇 번에 걸쳐서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보면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무엇을 원하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이런 번제보다, 이런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과 만만의 수양보다 먼저는 무엇을 원한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바로 제사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민 어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천천의 기름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오직 먼저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의 전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제사제도가 있는 것이고 율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생각하면서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에 대한 그 기사를 잠깐 보았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지 않고 65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슬럼프도 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의 신앙에 일대 전환점을 이룬 큰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다고 나와 있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라고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본문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신앙의 결정적 전환점은 무드셀라의 탄생이었다고 이 짧은 성경절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절을 보면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에 에녹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죠? 우리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도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는 퇴원 전까지 병원에서 계속 우리 아이에게 의무 예방접종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좀 지나니까 이제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추가로 무슨 예방접종을 하실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했는데 하니까 추가로 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인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병명들이 들어보지 못한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대당 당시에 1998년도에 1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무척 비쌌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혹시 이 예방접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예방접종을 안 하면 그 아이가 희귀병에 걸릴 확률이 10만 명당 한 명 정도 걸리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사라져가는 그런 병이었어요. 저한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묻는데 저희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설교를 잘못 들으셨어요. 지금 사무나 전화 자동으로 그거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20만 원 들여서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무슨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던 감염 가능성이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할 때 그 의사가 말하는 10만 분의 100만 분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요. 제 마음이 쏠리는 게 뭐냐면 1이에요. 1. 네. 그 1%의 가능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도 위해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어떻게든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본능이었어요. 근데 신기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된, 한 달도 안 된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 가정에 없던 이 낯선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랑을 품을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넣어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즉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제 마음에는 원래 이 낯선 아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넣어 주어서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자신의 마음에 넣어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그는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돌보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해한 일, 불행한 일은 단 하나라도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시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모든 불행으로부터 지켜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과 관심과 돌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도 찾아오고 슬픈 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깊이 고민하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절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진짜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3남 2녀 중 그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저의 바로 위의 형과 저의 나이 차이가 7년 나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바로 위의 형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고요.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 형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나이예요. 그만큼 나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중학교 딱 올라갔을 때 이제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구입하라고 이제 해서 이제 하나씩 구입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이 체육복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 체육복 사야 된다고 중학교 올라가서 매번 체육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입으러 오시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님이 체육복이 집에 있다고 하시면서 꺼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했는데 어머니가 어떤 깊은 농 속에 꼭꼭 숨겨놓으셨던 이 7년 터울의 형이 입던 것을 저에게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짜증이 났어요. 왜냐 그러면 당시에 형이 저보다 훨씬 더 키가 컸고 그 다음에 7년 정도 됐으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것뿐 아니라 훨씬 더 오래전 이제 옷이잖아요. 양쪽 팔끝이자 실밥이 풀려가지고 너덜너덜한 그 옷을 저에게 주면서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어요. 근데 더 심한 건 뭐냐 그러면 옷 색깔이 이제 원래는 황지중학교 이제 체육복이 곤색인데 그 색이 바래갖고 검은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완전 희한한 빛깔의 체육복을 딱 꺼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주시는 그 체육복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체육복을 입고 체육 시간에 나가게 됐는데 이 체육복을 입고 체육 시간에 나가면 진짜 저 혼자 다른 학교 체육복을 입고 온 것처럼 탁 튀었어요. 그러니까 직구순 친구들이 언제나 제게 농담처럼 이렇게 놀리는 말이 뭔가 하면 야 그거 몇 년 된 옷이냐라고 물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 학교 체육복 맞냐고 박물관에 가야 될 옷이 아니냐고 막 묻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창피한지 그렇게 좋아하는 체육 시간이 그 체육복 하나 때문에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좀 익숙해지겠지 하면서 견디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조르기 시작했어요. 체육복 좀 사달라고. 도저히 못 입겠다고. 근데 예상은 했지만 아무리 조르고 졸라도 어머니가 꿈쩍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마디 말만 반복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뭐죠? 나중에 뭐가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전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수업 시간 내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아이의 그 체육복 값이 참고서 한 두세 권만 정도만 이제 돈을 더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옷인데 어머니가 안 사주시는 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참고서는 사달라고 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전 과목 참고서와 문제집을 다 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머니가 이 체육복만큼은 안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는가 하면 어머니가 이 체육복을 안 사주시는 것은 진짜 형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구토새 같은 성격 때문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막 조르고 졸랐어요. 계속 서러웠던 걸 나타내는데 어머니가 계속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어머니에게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자식으로서 어머니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었어요. 그게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그게 어떤 말이죠? 보통 사춘기 소년들이 던지는 말이 있잖아요. 왜 날 이런 곳에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 서러움을 당하게 하냐고. 그런 다음에 한 말이 뭔가 하면 제가 지금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픈 말인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태어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어머니의 가장 아픈 곳을 제가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이놈이 못하는 말이 없어 하시면서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이 눈물 많은 어머니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런 모습으로 우시는 어머니가 제일 싫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울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를 수가 없어요.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근데 그때 작은 형님이 저의 투정을 보다 못해서 저의 뒤를 따라 나와서
그때 우리 집 상황을 저한테 막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는 이미 수도 없이 듣던 이야기였어요. 예. 근데 그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여전히 부모님이 원망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도 잘 안 느껴지는 것처럼 형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전히 우리 어머니가 미웠어요. 당시 우리 집은 하루하루 어머니가 벌어 들어오시는 것으로 살아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44세 저를 낳았는데 그 태백에서 한 55세가 넘어가면 더 이상 이 광부로서 광산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한 55세가 넘긴 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는 일을 못하셨어요. 근데 위로는 큰형이 있는데 이 큰형은 큰 댁에서 주시는 돈으로 대학을 다니는 중이었고 고등학생 형이 있었고 중학생 누나가 있었고 그리고 저가 막내였어요. 근데 거기서 돈이 나올 곳은 어머니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제 광산 일을 그만두시고 난 후에 계란을 이렇게 이제 도매로 떼가지고 집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계란칩도 아니에요. 그냥 들마루에 놓고 그 더운 여름날 머리에 이제 계란을 몇 판씩 익어 나가서 한 판을 팔면 그 당시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200원, 300원 남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10판, 20판을 팔아오면 몇천 원 가지고 오남매가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도 꾸려가고 학교도 다니고 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1985년 당시에 우리 집은 보통 태백에서 친구들이 살아가는 것과 비교해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극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벌어오는 그 하루하루의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형편이어서 만약에 어머니가 탈이나 뭐 감기가 드신다든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가정이 올스톱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생활비가 쪼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란을 팔다가 말고 저녁에는 남의 집 빨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절골이라는 데 가서 빨아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식당 일까지 하시면서 뒷바래질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형편인데도 놀라웠던 것은 뭔가 하면 어머니는 혹시 제가 공부하는데 뭔가 걱정할까 봐 그러는지 문제집을 사달라고 하면 전혀 내색도 안 하시고 두말 않고 다 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였어요. 당시 전 과목 문제집과 자습서를 다 갖추고 공부하는 친구는 우리 반에서 한 3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몇 번은 자습서가 필요하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을 하면 어머니가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잠깐 기다리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서라도 저한테 그 돈을 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제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죽은 헌신을 다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힘들고 불편해지면 조금만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몇 가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진짜 충격적인 몇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저녁이었는데 한 저녁 한 6시쯤 됐어요. 여름날이었어요. 그 이맘때쯤이었는데 친구하고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를 쭉쭉 먹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계란을 팔기 위해서 계란을 이고 집집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 맨날 보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나 남루해서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간 집을 딱 보고 반대편의 길로 빠르게 지나쳐 가려고 막 하는데 근데 이날 전까지 저는 어머니가 계란을 파시면서 어떤 수모를 당하시고 계셨는지 남의 집 빨래를 하시면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식당 일을 하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었는지 전 그때까지 그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즉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그 일을 하고 계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오셨는지 지금도 우리를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지 전혀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에 철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날 저는 어머니가 들어간 그 집을 빠르게 지나가다가 그 집안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 블록으로 담을 쌓아놓은 그 틈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어머니와 한 젊은 세대기 마당에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싸우는 소리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당하는 소리였어요. 한 30대쯤 되는 여자인데
자신의 어머니 뻘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계란 상태가 하나같이 지난번에 받았는 게 좋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계란을 돈 받고 팔 수 있냐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 아줌마가 양심이 있어야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온갖 그 욕을 하면서 퍼부어대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젊은 여자 앞에서 마치 큰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의 모습이 사춘기 소년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어 탁 담겨버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참 타박을 당하신 후에 그 집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면서, 근데 그 순간 그 어머니의 지친 표정과 햇빛에 걸린 고단한 얼굴, 그리고 머리에 팔지 못한 그 무거운 계란을 머리에 이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가슴이 미어져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시 그 어머니가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날 위해 얼마나 고단하게 일하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참고서 한 권과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아왔는지, 입에 물고 있는 아이스크림의 단맛이 다 사라져 버렸고, 전 집으로 들어가서 연탄 창고에서 머리를 쳐박고 계속 울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죽고 싶었던 했던 것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녁 내내 창고에서 울다가 울었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저녁 내내 어머니에게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런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형님에게서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랑, 이 바닥에서부터 느껴오는 그 어머니의 나를 향한 진짜 사랑과 어머니의 진심을 보았을 때 저의 삶은 비로소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그때부터 결심하고 또 결심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를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당시 태백에 있는 중고등학생 절반 이상이 술과 담배와 당구장, 영화관을 출입하던 그 시기에 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술, 담배, 당구장, 영화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이렇게 지키게 돼요.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생활 기록부를 보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까지 전혀 변화가 없던 그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등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800명 중에서 310등, 280등 하던 제가 전교 최상위권까지 올라가는 기적이 벌어져요. 1년 만에 미치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누구든지 제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그 표창장을 조회대에서 받아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에녹처럼 이때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에녹처럼 어떻게 하면 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가 제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5절의 에녹처럼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그분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책이 존재하고 천년계가 존재하고 십자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을 통해 심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가슴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고 진실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으로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깊고 진실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과 함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쁜 일로, 가장 행복한 일로 삼을 수 있는 남원지역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북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까 봐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담겨져서 오늘도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행복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남원지역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